긴장되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창세기 4장 끝을 읽었습니다만은 5장 말씀을 가지고서 믿음의 후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당히 유명한 그런 통계입니다만은 뉴욕의 그 교도소 연합회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그 사회학자인 득데일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유명한 대조적인 두 가문을 선택을 해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아주 통계적인 그 조사인데 이 통계적인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사실은 두 가문을 두고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 가문은 맥스 주커스라고 하는 분, 이분이 1720년에 태어나신 분이고 그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560명이라고 그래요. 이분은 사실은 그 좀 굉장히 뭐 술주정뱅이로 살았던 그런 분이고 또 한 분은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분인데 미국의 코네티컷에서 태어난 분인데 여러분은 뭐 신학을 하신 분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 조나단 에드워즈는 후손이 1394명. 이 두 가문의 후손들을 비교 몇백 년 뒤에 결과가 발표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그 신학자지요, 목사님이고 이분 그 가게에서는 미국에서 그 부통령 한 사람이 나오고 하버드 법대 학장도 나오고 의대 학장도 나오고 뭐 재무성 감사관 주지사 3명, 상원의원 3명, 대학 총장 13명, 판사 30명, 의사 60명, 작가 60명, 교수 65명, 변호사 100명, 이렇게 선교사, 목사 100명. 이분들로 인해서 국가가 손실을 본 게 있느냐? 한 푼도 손해를 보자. 국고 손실 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맥스 주커스라는 사람의 그 500 몇십 명의 후손들을 보면 그중에 살인자가 7명, 절도범이 60명, 총기 사고 낸 범죄자가 150명, 술주정뱅이가 100명, 창녀가 190명, 극빈자, 그러니까 빈민구제소에서 지낸 310명, 이렇게 두 그 가정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계를 조사를 할 때 사실은 잠깐의 그 가지고는 알 수가 없지만 한 200~300년의 긴 세월을 놓고서 가문을 비교한 그런 연구 결과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문이 상당히 이 통계 연구가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서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맥스 주커스라는 사람의 후손들이 국가에 손실을 끼친 것이 1877년 기준으로 125만 불, 지금 같으면 아마 1억 불이 넘을 겁니다. 사실 이 두 가문이 극명한 그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이 예를 드는가 하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가인의 그 가문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우리가 셋의 가문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마치 이 두 가문처럼 에드워즈와 주커스의 그 가문의 그 대조처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그런 대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인과 아벨. 근데 아벨이 죽고 난 뒤에 셋을 주셨고 가인은 가인대로 셋은 셋대로 쭉 이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그로부터 그의 후손들이 일으켰던 여러 가지 죄악된 문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그 가계 애도를 좀 보실 수 있나 모르겠어요. 한 번째 우리 파워포인트의 그 가인의 가계, 즉 아담과 하와의 그 가계도가 보이나요? 요 위에 거, 예, 요 위에 거가 없나요? 요거 예. 여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있고 아벨이 있었습니다만 죽었고 옆으로 셋이 나와 영어로 된 거 돼서 죄송합니다만은 여기 보면 가인의 그
후에는 쭉 내려오다가 결국은 노아의 홍수 때 다 멸망하고 맙니다. 셋의 그 가계는 쭉 내려가죠. 셋이 있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게난을 낳고 마할랄렐, 그 다음에 야렛, 에녹, 머두셀라, 라멕, 노아부터 이제 세 아들이 나와서 전 세계로 퍼졌다. 그래서 노아는 셋의 후손이다. 오늘 우리가 좀 에녹과 머두셀라, 그 다음에 라멕과 노아 여기에서 좀 살펴볼 텐데 이 두 가계를 대충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인의 가계는 끊어졌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족장들의 그 수명이 아주 길게 나오죠. 몇백 년, 800년, 900년. 그 중에서 우리가 모두 부러워하는 사람이 바로 머두셀라입니다. 머두셀라는 혼자 969세를 살아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그거에 10분의 1을 살아도 장수했다고 하는데 969세, 10세기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림을 지금 그 밑에 그 그림 볼 수 있나요? 그 그래프?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노아까지만 여기 제가 그려놨습니다만은 노아도 사실 950세를 살게 됩니다. 굉장히 오래 살고 노아 이후에 가게 되면은 이제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오래 산 사람들을 부러워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셋의 후손, 가인의 후손은 지난번 살펴봤으니까 셋의 후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셋의 후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그 공식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를 낳고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이런 그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덧붙인 설명이 덧붙여져 있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에노스인데 에노스는 그 직접 에노스에 대한 의미를 말을 붙인 것이 아니고 그 4장 26절 끝에 보면은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불렀다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사실은 선포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선포했다. 그전에도 아담도 있었고 가인도 있었고 쭉 있었지만 그들은 아마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에노스 때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다만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선포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이거는 신구약에 요엘서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잘 아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에노스 때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것은 셋의 후손이었던 에노스 자신의 어떤 그분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은 없습니다만 그의 시대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셋의 후예가 믿음의 후예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제외하고 5장에 들어와서 쭉 여러 사람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명의 족장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제가 그냥 붙일 말이 없어가지고 평범한 사람들 혹은 나른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던 사람들 뭐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혹시 좀 볼 수 있습니까? 파워포인트에 제가 간단하게 이분들의 삶을 나머지 분들 제가 다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별일 없던 사람들, 나른한 사람들입니다.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내일 같고 했던 그 사람들. 그게 보면 공식이 있어요. A는 몇 세에 B를 낳았고 A는 B를 낳은 후에 Y년을 지내며 자식들을 낳았으며 A는 그 다음에 X 플러스 Y세를 살고 죽었다. 이게 나머지 사람들의 쭉 공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 제외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에녹과 제일 끝에 나오는 노아에 대해서는 독특한 조금 옆에 중요한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만은 21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흥미로운 것은 에녹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살펴보려고 생각하는데 에녹은 365세에 살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상상할 수 없지만 그때는 그야말로 뭐 요새로 말하면 요절한 나이입니다. 다 900세 사는데 365세 살았으니까 일종의 요절한 것이죠. 요즘 같으면 90세 사는데 어떤 사람 30살 살았다 그러면 요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365세를 살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365세를 살고 그것밖에 못 살았지만 그리고 난 뒤에 죽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산 채로 데려갔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좀 더 깊이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오늘 23절에 보면 에녹이 365세를 살았는데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365년 중에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 에녹이 365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한다면은 우리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우리 한 80세까지 살다 죽으면 그분이 8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80세에 죽었는데 어떤 분을 두고서 그분이 60세까지 20살부터 80세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만약에 누군가 얘기를 한다면은 이분이 20살 때 무슨 큰 하나의 그 삶을 전환하게 되는 그런 큰 이 변화가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의 경우에는 65세까지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나른한 인생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기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65세 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뒤로 300년간 그래서 합치게 되면 365년을 에녹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65세 에녹이 65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바로 나와 21절에 보면은 에녹의 나이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다른 말은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머두셀라라는 말을 머두셀라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머두 혹은 메투라는 말인데 이 말과 머두셀라, 셀라는 쉐라크라는 말의 이 합성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들 각각에 대해서 이 의미가 뭐고 어원이 뭐냐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조금은 의견이 다릅니다만은 머두셀라라는 이름을 순수 히브리어라고 볼 때 이 뜻은 뭔가 하면은 머두 하는 말은 이것은 하는 말은 심판 혹은 죽음을 의미하고 쉘라크 하는 말은 보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그래서 붙여가지고 머두셀라라고 하게 되면은 그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에녹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머두셀라로 지은 것은 세상에 심판이 있으리라는 예언적인 그런 의미로 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두셀라 이름이라는 건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머두셀라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당시에 죄악된 세대를 보내고 새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종말과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좀 더 잘 드러나는데요. 25절을 보면 머두셀라가 누군가 하면 머두셀라가 바로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머두셀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몇 세에 낳느냐 하면은 187세에 라멕을 낳아요. 라멕은 그러니까 머두셀라의 아들인 셈입니다. 이 라멕은 가인의 자손 중에도 라멕이 있어요. 처음으로 첩을 취했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라멕하고는 동명이인입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187세 라멕을 낳았는데 28절을 보면은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고 머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라는 걸 금방 여기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머두셀라가 라멕을 낳았을 때 제가 그 파워포인트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아마 좀 이해하기 좋을 겁니다. 머두셀라가 라멕을 낳았을 때 나이가 187세,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 나이가 182세. 요 둘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369세가 돼요. 그러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머두셀라는 369세였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가 몇 살 때, 노아 몇 살 때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우리 창세기 7장 11절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그달 곧 2월 17일에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노아 600세 때 홍수가 났으니까 노아 600세 때
홍수가 시작된 머두셀라의 나이는 369세 더하기 600세 하면은 969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머두셀라가 죽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우리 성경 오늘 나오죠. 5장 27절에 보면 머두셀라가 죽은 나이가 969세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머두셀라가 죽은 것이 노아 홍수가 나던 그 해에 죽었는데 바로 홍수 직전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머두셀라의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이루어졌다. 그 머두셀라가 죽게 되면은 온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머두셀라의 그 예언적 이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365년이 아니고 300년을 동행하며 살았을까? 이건 우리가 한번 이 본문으로부터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머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은 것으로 봤을 때 이 에녹이 종말을 생각하며 조금 신학적인 말로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종말론적 긴장을 가지고 살았다. 이 세상이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말론적 긴장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오늘 그 본문을 보면 두 번이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얘기를 오늘 반복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에녹은 그런 종말론적 긴장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고요. 신약에 가면은 이 에녹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1장 5절에 보면 그 얘기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말론적 긴장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흥미로운 것은 이 에녹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도 역시 신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신약에 보면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유다서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머두셀라 이름에서 본 것처럼 그 아들의 이름이 이 세상이 곧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머두셀라 이름을 지은 것에 그치지 않고 에녹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죄악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심판이 오게 된다. 이 아들이 죽을 때 심판이 오게 된다.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파하면서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다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노아입니다. 오늘 28절, 29절 제일 끝부분에 보면은 이 노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참 바르게 살았다 하는 얘기를 몇 살까지 살다가 몇 살 누구를 낳고 죽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요게 무언가 그의 삶의 그 신앙적인 어떤 부분을 타치했던 그런 또 한 분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 29절에 보면은 노아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였다. 여기 보면 28절 29절에 보면 라멕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는데 라멕이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다시 말해서 위로하리라는 뜻으로 노아라는 이름을 지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무병장수하면은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을 것 같지요. 여러분 한 900살 산다 그러면 이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죽을 날도 굉장히 멀었으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900살이나 살아도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야 저렇게 저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아픔과 위로가 없겠지. 아픔이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제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위로를 받을 위로가 필요한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걸 제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만 느끼게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대충 좀 젊은 분들이 많고 또 젊을 때라는 게 사실은 뭐 산다고 다 힘들게 다 살잖아요. 미래가 확실한 것도 아니고 다 불안하게 살고 경제적으로 쫓기고 또 건강 때문에 다 걱정거리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니까요. 인간은 다 그 속에 산다. 부자는 부자대로 학자는 학자대로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아픔이 있고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고 에덴에서 추방당해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데 노아가 바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였다. 전도자는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정말 아주 그 솔로몬다운 참 멋진 그 인생에 대한 표현입니다. 두 번째 노아는 또한 의롭고 완전한 삶을 살았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 나오지만 그 다음 이제 6장부터 보면은 노아의 홍수가 이제 6장에서부터 그 설명이 시작되는데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여기 딱 돼 있어요. 이게 보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을 때 노아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당연히 그의 할아버지였던 무두셀라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경고를 생각하시면서 그는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소위 말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6장 2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아의 삶의 태도를 보고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노아를 가리켜서 의를 전파하는 노아였다. 사람을 위로하는 노아고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하는 노아였다.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배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자기 집을 구원할 뿐 아니라 온 형제하고 믿음을 따르는 상속자가 되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녹과 노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에녹이 정말 그 잠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살펴보았고 노아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만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선조 혹은 그 믿음의 후예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후예라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6장에서 9장까지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그 유명한 노아의 홍수 얘기고 노아의 홍수 얘기는 사람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4장에 우리 지난장에 살펴본 그 가인의 후손들뿐 아니라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다른 모든 셋의 후손들도 그 타락으로 인해서 다 같이 멸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새로운 가계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가계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목사고 선교사고 난리 쳐도 그 자손들이 바르게 살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셋이 믿음의 가문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의 후손들은 믿음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장에 가보면은 창세기 6장에 가보면 믿음의 가문조차도 타락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도저히 안 되겠다 탄식하시면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후손들이라도 타락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새로운 가문을 다시 일으키시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한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런 예가 많이 나와요. 신약에도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그 참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아시죠?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의 아버지를 이어가지고 제사장이 될 사람들인데 이 엘리의 아들들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들었습니까? 사무엘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의 아들들을 다 심판한 그 엘리의 아들들은 심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또 그 훌륭한 아버지 사무엘인데 그 아들들이 또 불량하니까 성경에 보면 불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이 또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함량이 좀 부족해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유럽 교회가 쇠퇴하니까 북미주 교회를 사용하셨고 북미주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하니까 한국을 비롯한 제3세계 교회들을 사용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온 세계 한국 선교사들이요. 3만 명이나 나가 있습니다. 교단 선교단체에서 정식으로 파송받고 나간 사람은 28,000명이에요. 그 외에 자기 혼자 자기 머리 손 얹고 나간 선교사이 얼마 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카운트되지 않은 선교사들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습니다. 개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은 카운트가 안 됩니다. 아마 다 합치면 3만 5천, 4만 명 될 겁니다. 이렇게 선교 대국이 되었지만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복받은 나라, 축복받은 나라, 물론 복받은 나라지만 그러나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를 이어서 축복하시는지, 믿음의 길을 떠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처음으로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 또 셋에서 6대 손, 그러니까 아담의 7대 손이 있죠. 에녹은 비록 이 땅에 365년밖에 안 살았지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친히 그를 데려갔다. 노아는 여호와께서 주신 저주하신 땅에서 사람들이 수고롭게 일하는데 그들을 위로하는 삶, 또 의로운 삶을 살았다. 이런 대를 이은 축복은 성경에서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 성경은 조상의 죄로 인해서 자손의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고 말하지만 축복은 1000대에 이른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막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주장하지만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우리의 가문을, 우리 가계를 만들어갈 것인가? 가인이나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주커스라고 하는 그런 가문이 아니라 셋과 같이, 에녹과 같이, 노아와 아브라함 같이, 또 근래에 아까 예를 들었던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이 믿음의 인물들을 배출하고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우리 주빌리의 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